이제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진 짐이 너무 무거워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에 짐이 없었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등에 짐이 없었다면, 우리 등에 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 등의 짐은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등에 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랑을 충분히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로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 등의 짐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등에 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우리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 등의 짐은 우리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등에 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등의 짐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 등의 짐은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우리 등의 짐이 우리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교회의 짐, 가정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지나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화재로 그리고 여러 가지 혼잡한 소식으로 시작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평안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재로 집과 재산을 잃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지체 가운데에 또 어머님의 상을 당하여 마음에 깊이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을 장로님의 모든 가족들,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된 이 한 해를 주님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도록 명하신 멍에가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혼자 이 멍에를 지지 않게 하시고 교리소의 멍에처럼 한쪽은 주님이, 특별히 무거운 쪽은 주님이, 그리고 가벼운 한쪽은 우리가 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쉬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안식일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늘의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풍족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어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살펴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이시죠?
또한 너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구절 한 구절 나가면서 뭐 해석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방탕하는 일이 있고 술 취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음란과 호색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때때로 여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끔 쟁투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얻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초반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피 속에 와닿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화재로 시작합니까? 화재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 루이지애나에, 그죠?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있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참으로 우울하고 암울한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하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임에 힘들어도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에 유일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여 모은 재산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패시픽 팔리사이드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자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조금만 바람만 불면, 그죠?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제가 현재 북가조합회에서 그 사회복지부장을 한동안은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새해가 됐기 때문에 제 후임자를 우리 북가조합회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시안이면서 보건절제부장 그다음에 사회복지부장을 3개를 감당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는 합회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사람한테 이 직분을 꼭 맡기고 제가 이 합회 일을 놓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협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4월 달까지는 한안식일도 제가 이제 브레이크 없을 정도로 출장을 다녀야 되는데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인 교회들이 너무나도 약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 큰 교회들이 이제 미자립 교회들로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약해집니다. 물론 고령화되는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은 우리의 젊은 사람들도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미주 재림교회의 가장 이 역사, 그죠? 그 가장 중심되는 데가 이 남가주인데, 이 남가주에 있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는 곳마다 내가 부흥을 부르짖고 가는 곳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 큰 책임을 맡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업이에요.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여 얻은 학벌과 재산은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가져갈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영감의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빛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진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무엇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모든 재물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고양하는 일에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선교 봉사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탐닉하기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에 이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느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느 왕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어서는 종들을 보내어 사람을 청하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밭일해야 한다고 안 오고요, 장사해야 한다고 안 오고요,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안 오고, 심지어는 초청하러 나간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었을 때에 이 밭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오는 사람, 장사해야 된다고 안 오는 사람,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안 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경제적으로 유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의 삶을 살면서 헤롯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밭이 어디 있습니까? 내 밭이. 그죠?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노하여 가지고는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으니 사거리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딱 임금이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제공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하니까는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수족을 결박하고는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던지라고 냅다 내어 쫓는 것입니다. 아니, 주인이 옷을 준비를 안 해줬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 옷을 다 준비해 준 거 그거 입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거 안 입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는 내어 쫓긴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비유요 상징인 것입니다. 예복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저 부족한 우리를 감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우리의 품성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품성,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군데 옷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관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옷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옷 이야기, 우리가 아는 대로 가죽 옷이 등장하기 전에 무화과 남은 옷이 제일 먼저 언급된 옷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품성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이 무화과 나무 옷은 그들의 잘못된 품성을 지적해 주는 옷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 옷도 품성에 관계된 옷이에요. 물론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우는 우리의 품성의 옷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게 될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게 될 거예요? 흰색 세마포 두루마기 옷을 입게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얀 흰색 세마포 두루마기를 입히시는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봐야 알지만, 분명한 것은 그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의 옷을 나타내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옷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전 세계에서 옷을 제일 잘 입고 다니는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죠?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궁금한 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산타모니카 비치에 한번 가보세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옷을 제일 잘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뭘 망설이셔요? 자랑스러운 배달의 민족 대한민국 백성들이죠. 예?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옷을 제일 잘 입고 다닙니다. 관광지에 가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티가 날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제일 티가 나고 제일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운 패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이 요즘 통한데요. 얼굴에서는 뒤집지 모르지만 패션에서는 뒤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유행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말에 11월 달에 그 출장을 한국으로 이제 잠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10월 말 11월이면은 한국이 무슨 철입니까? 단풍철이죠. 오랜만에 내가 한국의 멋진 단풍 한번 봐야 되겠다고 단풍이 멋있는데 갔더니 제가 단풍 구경하고 왔겠습니까? 한국 여인들의 패션 구경하고 왔겠습니까? 아니 이 단풍보다도 더 휘황찬란한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셔요. 야, 이거 단풍보다 너무 잘 입는다. 예? 색깔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지. 그래서 이 패션 대국이 한국이 됐어요 요즘. 잘 사는 것도 잘 살지만 뭐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은 뭐 그냥 교회 와도 후줄근하고 거무튀튀하고 튀지 않는 거 입는 거 저거 하는데 요즘은 여러분 안식교회 아닌 다른 교우님들은요 정말 알록달록하고 그냥 얼굴에선 뒤져도 뭐에는 뒤지지 말라, 패션에서는 뒤지지 말라. 근데 여러분 신사의 나라 하면은 어느 나라 사람을 우리가 신사의 나라라고 칩니까? 예, 보통 우리가 영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영제국의 전성기 때 영국 사람들이 가졌던 자부심은 대단했나 봅니다. 어떻게 제가 대영제국 왜 언제 시작됐는지 기출이 놓여졌는지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대영제국의 이 전성기 때의 영국 사람들이 가졌던 자부심 이상의 자부심을 가졌던 민족은 아마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 대영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영국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꿈이었대요. 그 당시 영국인들이 다른 모든 민족과 다르다는 사실, 그들의 구별된 삶을 변증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는 몇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목욕하는 것이었대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날마다 목욕하잖아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 문화예요? 영국에서부터 온 문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피부는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매일같이 샤워를 하면은 이게 안 좋대요. 원래는 피부에. 그죠? 피부에 각질, 이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피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잘 됐다. 오늘부터 내가 샤워는 일주일에 2번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떻든지 이 영국 사람들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목욕을 하는 것이었대요. 그리고 둘째는 정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보죠. 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신사, 영국 승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옷을 잘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똑바로 걷는 거랍니다. 지금도 영국에 가면요, 경찰들이 똑바로 걷는 거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죄수들이 도망쳐도 경찰이 자기 품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죄수는 놓쳐도 품위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는 일도 있답니다. 넷째는 날마다 자기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영제국 국민들의 자부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빼어난 남은 민족이, 백성들이 대영제국 국민들만큼의 자부심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클래스를 사람들이 나누는데 로우 클래스, 미들 클래스, 그 다음에 무슨 클래스가 있어요? 하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뉴스위키즈에서는 이 하이 클래스보다 더 높은 전 세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클래스가 전 세계의 경제를, 문화를, 그죠? 컨트롤하고 있는 클래스를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그 클래스의 이름은 무슨 클래스라고 일컬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버 클래스라고 합니다. 오버 클래스. 그래가지고 제하가 오버 클래스, Who are they? 라고 하는 이 제하에 글이 실린 적이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은 아이비리그 출신들이에요. 뛰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발표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어떤 클래스일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범주에 속합니까? 로우 클래스는 아니에요. Maybe 미들 클래스, 우리를 중산층이라고 우리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미들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하이 클래스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조금 좀 아닌 것 같고 미안한 것 같고 오버 클래스는 절대로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한번 여러분 살펴보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요, 특별히 빼어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제가 정한 이 클래스 레벨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슈퍼 클래스입니다. 슈퍼 클래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하여 남겨둔 이 백성은 그죠? 특별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백성. 여러분, 우리 남은 자손이 아니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했을지 모른다라고 화이트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클래스예요? 슈퍼 클래스입니다. 슈퍼 클래스. 초특등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우리의 품성이 우리가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교회당이 비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닮기 위해서 우리를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점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선민이 자부심이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 말이죠. 우리 자녀들. 자꾸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먹는 데 있어서 그렇고, 주님의 날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렇고, 우리의 삶을 재림의 시간에 맞춰놓고 사는 일에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전도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민이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 쭈뼛쭈뼛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슈퍼 클래스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자다가 깰 때가 다 된 이 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소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성경이 말씀하신 바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믿음의 갑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힘써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바로 나타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지요? 어제 혹시라도 제가 어제 말씀을 반복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거 무슨 말씀을 이제 후속으로 말씀하시나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어제 말씀은 여러분이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도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이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제가 인내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 제가 이 인내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깊이 감동적인 한 신문 기사를 제가 접했어요.
훌륭하시구나. 정말 인내하신 분이가 아는 분이. 네? 이 할머니 보시죠? 이 할머니가 여러 해 전에 테네시주에 있는 내시빌 신문에 이 양반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이 기사의 제목을 크레이그 부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라는 기사에 이 기사를 실은 거예요. 이분이 성함이 라스트 네임이 크레이그야. 리사 크레이그예요. 리사 크레이그. 이분이 연세가 80세. 이분이 80세 생일을 맞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요. 20년 동안 20년 1년에는 52주가 있으니까 20년이면 몇 주예요? 20 곱하기 50이 하니까 1040주 동안 한 번도 한 주말에 교회를 빠지지 않고 대예배에 참석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60살부터 80살까지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주말도. 예.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신문의 이 기자가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질문 형식으로 어떻게 하면 좀 비꼬는 뜻으로 신문 기사를 그 소식을 듣고는 사회란에 이 글을 낸 겁니다. 뭐라고 글을 냈는지 한번 들어보셔요. 크레이그 부인에게는 눈보라치는 일요일도 없었단 말인가? 죄송하지만 이분이 안식일 교인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분이 죄송하게도 안식일 교인이 아니라 침례교인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이 침례교를 다니면서 한 일요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갔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가지고 신문 기자가 취재해 가지고는 너무 그럴 수가 있나 해 가지고는 기사를 낸 거예요. 크레이그 부인에게는 눈보라치는 일요일도 없었단 말인가? 눈보라치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그에게는 예기치 않은 손님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단 말인가? 손님이 오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핑계대고 안 오고 싶잖아요. 그리고 밤늦게 잠을 잔 토요일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피곤하면 교회 빠지고 싶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 놀러 나간 일요일이나 휴가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휴가 가면 교회 안 나가잖아요. 감기 몸살이 걸려 지독하게 아팠던 일요일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그 다음이 재미나요? 목사에게 화가 난 일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목사에게 화가 나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한 번쯤 집에서 텔레비전 설교를 보는 것으로 예배를 떼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인가? 물론 이 기사는요, 팬데믹 이전의 기사입니다. 팬데믹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정부가 문을 닫게 해버리니까 교회를 못 열게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신문 기사를 낸 겁니다, 기자가. 그랬더니 그 신문을 크레이그 할머니가 그 공교롭게 읽으셨어요. 그러고는 신문을 읽은 크레이그 할머니가 신문사 편집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신문에 다시 실렸어요. 편집장님,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에게 귀하의 기자가 질문한 것과 같은 사정이나 일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 훈련소 소장에게 전화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병사에게 그런 핑계들이 가능합니까? 이유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이 크레이그 할머니는 그렇게 20년을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선교 회장님께서 저의 종씨이신 우리 임장도님께서 2025년도 선교의 사업을 말씀하시면서 교회 출석에 대해서 호소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에는 절대적으로 자제력과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 참는 일이 필요합니까?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 그게 인내입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어디 있다고요? 인내하는 일이라고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의 뭐가 어디 있나니? 여기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일은 인내 없이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인내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았으면, 참지 않았으면, 내가 참지 않았으면 지금도 요졸랐을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시니까는 가정이 보존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4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길과, 그 다음에는 돌짝밭, 그 다음에는 가시밭, 그 다음은 옥토입니다. 이 비유에서 옥토의 마음밭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옥토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사람들로 아름다운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처음 언급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옥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설명이 되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똑같은 비유를 기록한 의사 누가는 자상하게도 그의 복음서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셔봐요. 어떤 사람이냐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인내하는 사람의 마음밭이 옥토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내 속을 뒤집는 저 암흑의 집사 때문에 난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집사가 내 영혼을 책임져 줍니까? 내 구원을 책임져 줍니까? 참고 참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내 속에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의 특징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인내해 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딴 길로 가지만 우리가 뼈를 깎는 인내로 참아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인내 아니겠습니까? 이 인내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인내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인내의 경건을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다한다는 의미의 유세비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바른 경배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 있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단체로 있을 때의 경건도 경건이지만 혼자 있을 때의 경건을 또한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누구예요? 그 맹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공자. 공자는 그의 글 논어에서 무슨 단어를 사용했느냐면은 신독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신독. 여러분, 신독이라는 의미가 무슨 단어예요? 신독.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삼가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삼가하는 걸 신독이라 해서, 그게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 모를 때의 당시의 그 표현이에요. 신독. 혼자 있을 때의 신앙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삼가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언제나 머물러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남이 보면 하고 혹시 남이 보면 안 하고, 남이 보지 않으면 하고 혹시 남이 보지 않으면 안 하고, 참다운 경건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의식 속에 사는 것이 바른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 들어보셨죠? 이 단어, 코람데오라는 단어.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곧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삶이 바른 경건한 자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밖에 나가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5만 가지 것 다 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교회 목사님이 잘 알아요? 장로님이 잘 알아요? 누가 잘 알아요? 내 배우자가 제일 잘 알아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제 집사람이에요. 제 집사람. 제 집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내 잠버릇까지 알고 있고, 내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 잠꼬대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설교의 목표가 있어요. 제가 하는 설교의 목표는 제 집사람이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날 제 설교는 아무런 우리 교우님들이 은혜를 못 받아도 저는 그 설교 그날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내 삶으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집사람이 저거는 말뿐이야,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도 제 집사람이 저한테는 제일 무섭고, 제 집사람의 평가를 제일 제가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너무나도 저를 잘 알잖아요. 한 번은 유명한 부흥사가 유명한 큰 교회 가가지고 성공적으로 설교를 하니까는 교인들이 그냥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와,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집회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끝날 때가 다 돼 가는데 이제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고서는 호소를 쫙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감동돼 가지고는, 근데 한 여자분이 여기서 쭉 짊어지고 쭉쭉쭉쭉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걸어 나가나 했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 얼굴 같은데, 앞에 강대상 옆에다가 뭘 짐을 하나 툭 집어 던지는데 보니까는 뭐예요? 이불이에요, 이불. 왜 이불인가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설교하는 그 부흥사의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이불을 앞에다 갖다 집어 던지니, 여보 우리 여기서 삽시다. 교회 와가지고 설교할 때는 완전히 천사고 그냥 완전히 성인인데 집에 가서는 완전히 폭군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도저히 참다 못해가지고는 이불짐을 짊어지고 가서는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여기가 천국이라, 집이 아니고 여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경건이 무엇인가?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나의 신앙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다른 차원에서 코람데오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세속과 전혀 떨어져서 분리된 환경에서 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속에서 살지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에는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어요. 그리고 환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경건한 삶은 이 속에서 그들을 보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죠? 세속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바다와 배의 관계와 같다. 그죠? 바다는 세상, 배는 그리스도인은. 배는 반드시 어디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의 기능을 다 하는데, 그럼 배는 반드시 물 위에 있어야 하지만 뱃속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어떻게 돼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세상이 너무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배는 침수가 되어 가라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일에는 예민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둔하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적인 일에는 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 둔하여지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는 박사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박사가 아닌 박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경건의 형제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씀을 좀 줄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거북이 신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거북이 신자. 거북이는 원래 행동과 걸음이 늦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거북이 신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늦게 발전하고 늦게 행하고 늦게 섬기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말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을 나는 이 새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을 견디고 살 수 있을까요? 모르죠. 이거는 이 동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늘을 나는 새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9일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9일. 사람도 일반적으로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해도 여러분 물은 마시거든요. 이제 이것도 이제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차이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며칠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냐면은 물도 마시지 않고 12일 아니면은 14일 2주를 살 수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이 뭐를 먹으면서 그 단식 투쟁을 하는 거예요? 물은 마시면서 투쟁을 하는데 물만 마셔도 40일 이상을 삽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초인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10일은 금식해 봤어요. 10일. 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 10일을 사는데 그냥 3일, 5일, 7일 지나니까는 그냥 뻗어가지고는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일 딱 하고서는 14일 계획을 했거든요. 10일 딱 하고 실패했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오금이 저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 그냥 누워서 12일에서 14일을 살 수 있답니다. 물론 특별히 건강 체질인 분은 더 물론 살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럼 개는 먹지 않고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22일을 살 수 있답니다. 개는. 그러니까 개들은 아프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다 보니까는 금식이 돼가지고 그게 그 개를 갖다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조금 아프면 아예 안 먹습니다. 아무런 맛있는 거를 줘도 안 먹습니다. 그게 배가 스스로의 병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20일에서 22일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저기 보는 저 거북이는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을 사실까요? 며칠을 살까요? 며칠을 살까요? 예? 100일이요? 예. 꽤 많이 쓰셨는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거북이는요, 먹지 않고 500일을 삽니다. 500일. 그래서 거북이 신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
기도의 은혜도 없이 사는 사람, 교회는 다니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말씀과 은혜를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빗대어 마치 굶어도 죽지 않는 거북이 신자와 같다고 비꼬아서 빗대어 한 말이 저 거북이 신자라는 말입니다. 혹시 아니지만 나는 거북이 신자의 특성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죠?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품성도야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재미나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제 말씀을 마지막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은 마지막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여기 위에 그 형제 우애라고 표현했던 이 형제 우애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 필레오, 필라델피아에서 나온 단어 필레오,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형제에 의해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한 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모든 사랑을 능가하고 모든 사랑에 참된 의미와 목적으로 힘을 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실천되고 나타내는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실천됐고 외쳐졌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드라마의 절정이에요. 지고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심장 파열 사건이 있었던 곳이 십자가잖아요.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한 손으로는 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이런 사랑만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 언제나 온유함, 그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가 이거는 하나님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인데 우리는 노래는 그렇게 부르지만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랑만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저렇게 언급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그 모든 특성들을 다 포함하고도 남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으로 화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보여진 그리스도의 무화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될 때, 그 사랑은 바로 앞에 열거된 모든 것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최고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든 것 위에 더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품성에 주님의 품성이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주어진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겠지만, 그리고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덕이 없이 말씀의 지식이 다 탕진되어서는, 그리고 말과 행동에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또 그로 인해 나도 상처받고 쓰러지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래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긍휼이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에 결코 낙오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업을 붙들고 교회 사업을 붙들면, 이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는 이 이상 어떻게 여러분이 더 하시겠어요? 그죠?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이곳에 구원받을 영혼들로 가득 채우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영광이 미주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미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미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협회를 맡으면서 마음 가운데 다진 그 마음 다짐이에요. 착하고 성실하신 우리 장기승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력 하에 이 교회를 구원받는 성도들로 가득 채우시는 정말 부흥하는 로즈미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하면서 기도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